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예. 보시면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죠. 유다족 속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왕에게 일단 통치자에게 연관이 되는데 근본을 어디에다 두냐 하면 상고에 둡니다. 그 좀 비교를 하면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창세전에 준비한 내 통치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오늘 이제 계속해서 나갈 나훔 요절 하나 볼까요? 나훔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가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물론 이 나훔의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의 내용은 아수르와 관련이 됩니다.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멸망을 못 시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한다.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한다는 말은 본래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예, 본래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약탈당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훔 2장 2절에 나오는 이때 야곱의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야곱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보존될 수밖에 없는 확증을 환도뼈를 쳐서 절개하면서 이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훔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오늘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미가가 있잖아요. 미가 앞에 뭐가 있었죠? 요나가 있었죠. 그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요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결국 뭘 받는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을 가지고 미가에 오면 미가서의 이제 주제가 뭐냐면 선민의 결국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선민의 결국은 앞부분에 나타난 뭘 연관시켜야 되냐면 누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요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의 12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이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소선지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교롭게도 6개가 끝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 속에는 분명히 누가 들어와 있다? 이방인이 누구를 부르도록 누가 시기날 정도로? 그렇죠. 이 일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조금 전에 나왔었죠. 미가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아까 나훔도 봤지만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해야 될 자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야 되고 내가 준비해 놨다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요나서에서 얘기했던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내가 세우는 내가 필요한 내 왕이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한 사실은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강론집에 보면 이 저자는 여기에서 곧 이게 말라기까지 끝나거든요. 그럼 말라기까지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되냐면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메시아가 장차 올 메시아가 아니라 아까 미가서의 요절에 보면 이미 언제 있었던 분이죠? 그렇죠. 그의 근본이 상고에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분인데 그러면 이런 구도가 생깁니다.
장차 오실 분이지만 그 출발이 어디에?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면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누가 해왔겠어요? 그분이 해온 거죠. 이걸 여기서 다루어요. 다룹니다. 이거 지금 나오니까 이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650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좀 지난 시간에 많이 다루지는 못했어요. 자, 6507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이요.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면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나오죠. 찾으셨어요? 따라서 본문은 밑에서부터 둘, 여덟, 10번째 줄에 보시면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당할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 거민을 대적에게 붙여두시고, 자, 이걸 누가 하나 보세요.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유다 백성 중 살아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 흩어져 살던 이방 땅에서 고토로 돌아온 백성을 누가요? 여호와께서가 아니죠. 태초부터 계시는 누가? 메시아가 바사 고레스와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여 평안히 살게 하시는데 누가요? 태초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어가 선지서에 오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사건의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메시아로 바꾸면서 메시아가 실제로 오는 일이 이제 말라기가 끝나면 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고,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때는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선지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선지서와의 연결을 페이지로 보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못했던 거죠. 이제까지. 놀라운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자, 성자 얘기라면 그 다음에는 보세요. 이는 메시아가 부활 승천하신 후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세력을 땅끝까지 미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메시아 얘기가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요나서하고 붙이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온다? 그렇죠. 이방인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가시면서 했던 약속은 예수님이 그때 그냥 아쉬워서 만들어낸 명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실까요? 6508페이지. 6508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 그는 태초부터 계시는 누구를 말하고? 메시아를 말하고, 일곱 목자와 일곱 군왕은 백성의 많은 지도자와 왕들을 가리키고 니무롯은 아수르의 옛이름이다. 따라서 평안케 하는 메시아는 아수르가 유다 땅에 침입할 때 많은 지도자들과 왕들로 아수르를 쳐서 다스리게 하고, 그럼 히스기야를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준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평안케 하는 메시아예요. 평안케 하는 메시아예요. 그 작년에 나온 성경 강론집 1권의 그 구약 근거 살펴보면서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 메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잠언 8장 22에서부터 31 참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잠언은 누구를 통하여 기록하셨죠?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고백한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언약이 헛된 거죠. 왜?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뭐니까? 모형에 불과한 거니까. 근데 그 실체가 언제부터 있었다?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언제부터? 태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태초에 이걸 솔로몬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어느 전무후무한 왕,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와 영화와 지혜를 가지고 이 지상에서 통치 언약을 만끽했지만 그게 장차올 메시아의 나라에 비하면 뭐다? 들풀보다도 못한,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들풀보다도 못하도록 노래한 내용이 바로 전도서잖아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자로 보내실 누가?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기서 약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걸 확증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확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평안케 하는 메시아는 아수르가 유다 땅에 읽었죠. 이는 메시아가 누구를 통하여?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오시잖아요.
이건 시공간을 뛰어넘는 아까 태초부터 상고라고 했으니까 어디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려요? 창세전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그래서 지금 미가서부터는요, 이 그림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어느 그림으로 보면, 제일 바깥 그림으로 보면 메시아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 거죠. 이제 이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중에 이제 무슨 그림? 제일 바깥 그림. 뭘 뛰어넘는 그 창조와 심판 세계인 실체적 언약을 쥐고 섭리하시는 누구? 메시아.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명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나타날 6권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꼭 받아야죠.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적 연결성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기 있는 성전이다 뭐다 이런 거 빨리 없애는 게 좋아요. 왜? 누가 올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올 준비가 끝났으니까 나라고 뭐고 전전하는 거고 뭐고 전부 다 성전부터 시작해서 성전 제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빨리 뭐 해야 돼요. 왜? 빨리 끝나는 게 누가 온 증거니까.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유다 나라가 빨리 뭐 하게 해달라. 아, 그렇죠. 빨리 망하게 해달라. 왜? 누가 빨리 와야 되니까. 예, 물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소원과 기도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빨리 장안중화교회가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왕 되시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말 돼요, 안 돼요?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대답 안 하시면, 똑바로 안 하시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자유롭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덮어지고 가려지고 하는.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는 멸망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자꾸 이제 엄격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워지고 행여나 이 말로 무의식 중에라도 훼손시킬까 봐 겁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 아수르가 유다 땅 예루살렘을 침입했을 때 물리쳐 망하지 않도록 섭리하신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메시아가 이미 사역했대요. 뭘 뛰어넘어야만 돼요? 시간을 넘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저자의 사고는 지금 여기서 노는 거죠. 여기서 논다기보다 자유롭게 진짜 자유를 만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이 내용이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가면 여기로 끌어올리죠? 여기 살지만 어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했다. 이미 이렇게 끌어올려. 이게 교회입니다. 부부교회, 가정교회, 양육교회입니다. 이 설명하는 방식 또 계시 내용이 어느 부분도 훼손 없이 이 시대에 끝났다. 이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 선배 말씀대로 이 시대 최고의 선물로 주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6510페이지에 가시면 미가서 6장과 7장에 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뭐 말로 그랬지만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려면 빨리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부패해야 돼요. 빨리 썩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오시는 게 메시아 오시는 거니까. 그러면 6장 7장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와 뭐가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패망과 회복. 너무너무 명확하죠. 패망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니까요. 6511페이지. 자,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오므리와 아합의 범죄로 황무와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좀 아쉽지만 중간중간에 보도록 할게요. 6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싸워서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변론이라는 게 논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망해야 됩니까? 아니, 반드시 망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회복의 징조거든. 지금 그걸 논쟁하자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투정이잖아요. 왜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부터 태초에 준비한 왕이 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망하는 게 좋은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방은 구원해줘요? 야, 너도 네 맘대로 하는데 나도 내 맘대로 못하냐. 내가 이렇게 숨겨놓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해야 하느냐. 야, 그게 요나서 내용이었고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요나서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요나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선하진 않아요. 또 무슨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방이 돌아오는 건 선한 건 아니죠. 아니요.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뭘 행하며 공의를 공의는 누구 기준의 의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 기준인 거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관계가 돼요. 그럼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언제 정해진? 창세전에 있는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뭐와 연관이 되냐면 인자와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겸손은 쉽게 말하면 근신이거든요. 근신이 되려면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신 일로 믿어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최선의 일이, 최고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어질 때 이 일이 여호와의 공의고 여호와의 뭐가 돼요? 인자가 되거든요.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인자?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무슨 지혜? 그 완전한 지혜는 누구의 기준으로 완전히 벗어난 걸 말할까요? 그게 요나서가 근거가 돼요. 완전히 벗어나게 하잖아요. 요나로 하여금 요나가 죽고 싶다 그러죠. 니느웨가 회개하느니 차라리 날 뭐 해라? 죽이고 회개시켜라.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무엇을?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여러분 지혜에다가 적으시죠.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잠언 8장 22에서 31 찾아보실래요?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 한두 구절만 볼게요. 8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가 누구죠? 지혜. 본문으로 보면 지혜입니다.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내가 누구죠? 지혜가. 이게 뭐예요? 퍼펙트한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예요. 그걸 아까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언디에 있었다? 상고부터. 그럼 딱 맞잖아요, 이게. 미가서에서. 이게 분기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네 나라는 망해가지만 나쁜 게 아니다, 그게. 누가 통치할 일이 시작된다? 망고부터 태초에 있었던 완전한 지혜로 오실 메시아가 통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망하는 거 별로 그거 나쁜 거 아니다. 빨리 망해야 된다, 그 나라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걸 다 멸하면서 처참한데 두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볼 수 있게 해주죠? 창세전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가 이미 통치하셨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갈 나라고요. 드러날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9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뭘 경외함이라? 주의 이름, 여호와 경외하는 거죠. 이거밖에 다른 이름이 없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을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 빈정거림, 조롱이죠.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7장에 드디어 예루살렘 회복대에 보수를 약속하심에 화답함을 증언합니다. 자, 화답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회복에는 전적으로 완전한 지혜에 거하려면 아까 무엇이 복이라 그랬죠? 뭐가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지혜는 완전한 지혜는 누구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죠. 경외의 핵심은 완전한 지혜인데 그 완전한 지혜는 누구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제가 그래서라고 했죠. 그래서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은 가족을 붕괴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계시하시려고 온 겁니다. 이런 면에서요, 교회에 나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최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빠봤자 그것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완전한 지혜로 가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두고 나쁜 일이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아무리 나빠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상고와 태초에 준비된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7절 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싹 붕괴시켜도 예루살렘 멸망을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저게 무너져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됐던 이방인들이 함께하면서 신령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거든요.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그리는데 선지서는 결정적인 단서를 줘요. 그러니까 누구 쪽의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는 이 계보를 무슨 관계로 바꿔버려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뭘 위하여? 완전한 지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우리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냥 괜히 유대인들을 책망한 게 아니겠죠. 유대인들을 책망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도 죽이고 서로들끼리 죽이다가 이방이 와서 다 멸망시켜야 거기서 누구 나라가 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의 나라가 선다는 거죠. 구조는 맞는데 이게 이제 힘들죠. 싫고 이런 부분들이. 구조가 명확해서 공부하는 즐거움은 컸는데 본문에 더 가까이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 말씀을 내가 못 깨닫는다. 이거 내가 욕심내야 될 사안은 아니다. 그냥 보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원수가 어떻게 집안에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맞아. 이러잖아요. 권사님. 근데 여러분 아벨이 누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맞네요. 집에 원수를 뒀네요. 여호와께서. 7절. 오직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누가?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그럼 뭐 해도 좋아요? 네, 망해도 좋아요. 뭐 할수록 좋아요? 빨리 망할수록 좋아요.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유브라데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뭐 한다? 그 짓밟으러 오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한다? 여호와께서 한다. 누구 이름 부르러 온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온다. 15절.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16절 잘 보세요. 가로되 누가 보고? 열방이 보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멸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개방한 거죠? 열방이. 그렇죠. 그럼 망하는 게 이방인인 우리로 봤을 때는 뭐예요? 엄청 기도해야 되는 거였죠. 저 예루살렘을 빨리 뭐 하게 해달라? 멸망하게 해달라.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빨리 망하려면 범죄를 천천히 해야 돼요? 더 많이 빨리 해야 돼요? 더 많이 빨리 하게 해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말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이거 나오네 또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는 시점이잖아요. 우리 요즘 우리 화요 공제 강좌에서 우리 열왕기 역대기 하고 있잖아요. 그 역대기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통치하실 것에 대한 확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에 히스기야를 누가 통치하고 계셨다? 메시아가 당신이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표를 확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담이 나오죠. 그러면 선지서 내용은 뭐에 대한 확증이겠습니까? 아담에게 약속했던 실체적인 언약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개방해서 누구도 들어오고 열방이 들어와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될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상고부터 태초에 있었던 이미 누가 시작을 했다? 메시아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5장 2절 가지고 좀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선지서의 일은 아직 다 지웠네. 아직 오지 않으신 메시아가 이미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시간을 좀 넘어서 보면 하시는데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하시는 일은 앞으로 이 기간으로 보면 앞으로 한 500년 계셔야 되고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일로 보면 메시아의 영원한 사역으로 보면 이미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선지서에서 12명을 보내서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냥 진짜 거듭거듭해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소선지서 12명을 보내는 게 840년부터 한 440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400년에 걸쳐서 12명을 보내는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면 전부 다 망해 간다는 거예요. 그때 패망인 거죠. 근데 뒷부분으로 오면 그게 무슨 시간이라는 거죠?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상황은 무슨 상황인데 패망시키는 상황인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전해주는 내용으로 보면 누구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산 증거로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메시아의 실체적 여호와의 실체적 언약이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제국들이 들어와서 짓밟는 일이 무슨 일이 돼요?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누구를 부르는 여호와를 부르는 일로 기뻐할 일이다라고 지금 선지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물을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 이방인에게 확대한 거잖아요. 다시 우리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여기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뭘 베푸시며 성실을 베푸시면 신실성이죠. 아브라함에게 뭘 더한다? 인애를 더하시리라. 인애 자비성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내용의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망하는 걸 지금 흐름에서 보세요. 무슨 과정으로 봐요? 죄를 사해주는 과정이고 죄를 없애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럼 죄를 없앤다는 말은 무슨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겠다는 회복과 관계된 겁니다. 네, 여러분 미가까지 나타난 북왕조 패망 시대에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자, 실체적인 언약의 일이 미가서 내용으로 보면 이미 뭐된 일이다. 자,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열방이 남쪽과 북을 멸망시키고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의 열방이 누구를 쳐다보기 시작하다? 자, 그 때가 있을 때 때가 참에 누가 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가 안다는 말이죠. 30년 동안 집에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더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갑스러운 일이 진짜 언제 오실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한 것처럼
어느 유대인도 짐작하지 못할 때 등장하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강론집에서 좀 이렇게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강론집 크게 세 트랙을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을 볼 때는 신약 전부가 들어와야 돼요. 오늘 미가서 몇 장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미가서 몇 장이지만 안내자는 적어도 마태복음부터, 이게 구약이니까 마태복음 적어도 글쎄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본문이 바탕이 안 되면 허황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접근을 아직 못하겠어요. 저도 좀 더 준비를 하고 싶고, 또 나중에 또 어디로 가서 구약을 하게 되면, 아니 신약을 하게 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특히 우리가 취약했던 선지서 부분이 통째로 상세하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수십 개의 그 언약의 내용들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강론집에서 인용하고 있는, 어떨 때는 크게 무슨 뭐 신명기 전체, 출애굽기 전체, 어떨 때는 또 몇 장 몇 절, 거기로부터 자유화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부분을 왜 이걸 인용했지, 다른 것도 있는데 저자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흐름에 취약한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일어난다고 봐요. 본문에 충실하면 본문이 단단해지고 언약과 성취 섭리 속에서 신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신약 전체와 더 분명한 구약 근거까지 큰 파노라마를 하나님께서는 그려주신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6520페이지에 보시면 남왕조 폐망 시대의 내연이 나옵니다. 자, 나훔, 하박국, 스바냐인데 나훔은 여러분 아수르에 대해서 보수해 주고요. 하박국은요 갈대아, 이거 바벨론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훔은 아수르라 그랬죠. 하박국은 어디요? 갈대아죠. 자, 여러분 아까 열방이 들어와서 어디를 멸한다 그랬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야곱을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다에도 뭐가 있고 남겨놓은 자가 있고 이스라엘로 남아있는 자가 있고 열방에도 뭐가 있지, 남아있는 자인 거지 대적 자체를 이쁘게 봐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말은 아수르 다음에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뭘 남겨놓는다?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 그리고 그들이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확실하게 개방이 되려면 아수르만 쳐야 됩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 짓밟아야 됩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 이게 참, 이게 여러분 남왕조 폐망 시대의 예언에서 폐망 시대에 뭘 예언하신다? 상고부터 태초에 있는 메시아에게 누구를 열방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 안 받을 거니까 빨리 문 닫으라고 하는 소리가 나쁜 소리일까요? 아주 좋은 소리일까요? 그렇죠. 네. 와서 누가 세울 성전이 빨리 서야 되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성전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이 흐름을 이 선지서에서 이 감을 못 잡으면 본문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느끼시겠지만 열왕기 역대기의 배경 없이 이 부분을 그냥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미 그 바탕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조합, 이걸 꼭 설명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잡아가야 돼요. 뭐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이게 이 강론집에서 일일이 읽지 못하는 이 해설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나훔 스바냐가 6520페이지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나훔은 어디에 나오냐면 6524페이지에 나와요. 맞죠? 6524페이지에 나훔 1장 1절이 나오잖아요. 나훔 1장 1절로 가려면 하나, 둘, 셋, 넷, 네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네 페이지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나훔 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집은 계시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듣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나훔 좀 보도록 할게요. 아수르에 대한 보수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한다는 것이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절 볼까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요. 2절 보세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니라. 뭘 이렇게 긴 얘기해요. 니느웨도 망한다 하면 되지.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하죠. 니느웨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누구 속에? 여기 여호와의 속성 다 나오잖아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바다 꾸짖고요. 모든 강을 말리우고 바산과 갈매를 세하고요. 5절 보세요.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게 선한 일인가요? 이 선한 일입니까? 네. 지금까지 이 내용이 다 선한 내용입니다.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네. 이게 다 선합니다. 이 일이. 뭐 하는 게 2절에 투기하며 보복하는 게 선한 분이에요. 환난 날에 뭐라?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나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을 그곳에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느니라. 아니 아수르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진멸하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대로 공의롭게 처리하는데 그 일이 전부 다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거죠. 그 투기할 자에게 투기하고 보복할 자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1장 1절과 8절을 가만 보면요. 그 1장 9절부터 이제 그 니느웨를 아수르를 멸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바로 가로가면 될 텐데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에 알려주려는 여호와가 열방에 있는 신들과 결코 비교될 만한 그런 신이 아니다. 여호와는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열방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볼까요? 악한 아수르의 진멸로 유다의 침입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어디를 보시냐 하면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게 이제 랍사게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 히스기야 때 불이 보낸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치욕하죠. 치욕스럽게 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욕거리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 겁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능욕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아수르를 어떻게 한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누가 한다 그러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결박을 풀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때 내게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을 다시는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이미 뭐 했어요? 전파된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에 대해서 이런 거겠죠. 들을 자에게 듣게 할 자가 남아있는 거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칼 들고 대적을 치지는 못하게 합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이 대적에게 오면 이제 아수르부터 몰려오잖아요. 아수르부터 몰려오고 열왕기에도 보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좀 싸워요. 그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 남쪽 유다만 남아요.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는데 예수님 오시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대적들을 바로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여호수아나 그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리잖아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 이후에 그러면 폭력은 어떻게 되나?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흘리지 말라는 건가? 뭐 기독교가 막연히 평화의 종교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 군인이 자기한테 온다고 칼 들고 죽이거나 이런 거 하셨어요? 안 하셨죠. 예를 들면 돼지떼 같은 경우에 다 몰살시키기도 하고요. 했지만 그리스도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즉사시키고 이런 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뭘 쓰냐면 대적이 대적을 멸망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쓰세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칼을 들고 칼과 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약에 있는 약속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을 했었고 많은 분들도 이게 국가 권력에서 이제 물리력은 힘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이 바뀌는 게 어디냐면 이사야 1장에도 나오고요. 호세아 1장에도 나오고 칼과 창을 펴서 뭘 만든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전환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것하고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일제나 뭐 공산주의 치하나 아니면 억울하게 이렇게 물리적 억압과 폭력을 당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긴 해요. 뭐 지금 뭐 서남아시아나 중국이나 특히 이제 북한이에요. 얼마나 많은 주의 그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같이 이제 테러로 맞서라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또 질문으로 제기를 하고요. 더 나오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렇죠. 이게 전쟁 모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아수르의 패망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아수르가 패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려준다는 말은 아수르가 망할 때 바벨론이 강해서 아수르가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 5, 3, 2에 가면 아수르의 패망한 모습과 여기 보면 누구에 의한 멸망을 예언한다? 그렇죠. 이걸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13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전쟁하자고 하는 그런 자가 랍사게 같은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지만 누가 쳤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쳤다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누구에게 알려요? 열방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누구의 신이 최고다. 그렇죠.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패망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열국을 미혹한 니느웨가 살육과 파괴와 수치와 버림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 또 나와요. 3장 5절. 자, 3장 5절 옆에다가요. 2장 13절 메모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6절에 보면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니느웨가 흑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정한 거니까 일어나지만 누가 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 이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유대인들도 들었고 이미 망한 사마리아도 들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열방도 이 이름을 듣게 열어놓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선지서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3장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다. 그래서 도저히 뭐 할 나라가 아닌데 멸망할 나라가 아닌데 다 내가 멸망시켰다. 이게 바로 여기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나홈 내용이고요. 자, 6542페이지 가면 자, 그 아수르를 쳤던 누구죠? 갈대아 사람들에게도 보수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대아에 대한 보수를 강구하는데요. 654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이게 유대의 마지막 왕들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1차, 2차, 3차인 거예요. 보통 이게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이니까 몇 차 침략이죠? 2차 침략이 끝나고 그들 다 났어요. 그리고 누구의 어떤 무서움을 봤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와서 2차에 걸쳐서 뭐 한 걸 봤어요. 무섭게 진멸하는 걸 봤거든요. 그 상황에서 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죽인 갈대아를 그냥 두시려고 합니까?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 나타나야 갈대아가 뭐 합니까? 패망하죠. 그럼 이 기간으로 보면 이거 한 150년 후에 이루어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호야김 시대라면은. 자,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뭐 한 다음에 1차, 2차 멸망한 다음에 5절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예,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재밌죠. 원수 갚는데 그 갚아지는 걸 니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에이, 바벨론이 강해서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하겠다. 여러분, 내용은 이런 거겠죠.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지? 이 말인 거죠. 너희들 볼 때 바벨론 안 망할 것 같았지 않느냐? 아니다. 그 바벨론이 망한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어디가 망했다? 어떻게 바벨론이 망해? 그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 약속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하신 거죠. 자, 이 일을 12절에 볼까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주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그럼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하고 붙여볼까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 마지막 그림은 그거예요, 이거. 그러면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 모든 열국과 열방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어디에서? 선지서에서. 그걸 받아서 선지서, 그 복음서에 가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겠죠. 12절 좀 더 읽어볼게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만세 전 약속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킵니까?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준다는 말씀을 갈대아 보수에 대한 예언이 2절에 나타납니다. 볼까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럼 엄청 크게 쓰라는 거죠. 막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도망가면서도 볼 거 보게 한다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그냥 하나요? 누구들 다 죽여요? 그렇죠. 남쪽 유다도 다 멸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이다? 여기 보면 회복 과정이라. 아유, 진짜. 3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르리라. 아유, 진짜. 참 피마르게 하고 애타게 하네요. 진짜. 예. 그러면서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13절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을 곤비하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로?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국이 등장했다 멸망하는 역사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16절 중간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라.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자,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안에서 잠언을 할지다. 여호와께서 다 해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 갈대아 보수에 대한 찬양은요. 다음 시간에 해서요. 글쎄요. 그 스바냐까지 아니면 그 다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장요. 왜냐하면 요나서에서부터 지금 어디지? 아스르 멸망했죠. 아스르 멸망하고 어디도? 자,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장에 가시면 어떤 용어들이 이제 쫙 주어로 탑재가 됩니다. 예. 자, 누구 이름일까요? 예, 확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시고 이제 스바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갈대아 하박국 3장을 가지고 또 이게 스바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12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에서 2 보면 1과 2를 모아서 3으로 가고요. 4로 가는 것은 네 번째 글은 1, 2, 3을 모아서도 사실 4로 네 번째로 가고 이게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들었습니다만 12권은 분리되면 안 된다. 전부 다 이렇게 글을 대시를 그어 놨대요. 순서도 바꾸면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이건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런 거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메시아 언약은 맞는데 메시아 언약만 가지고 풀기에는 이게 다 드러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신학이 세계를 버렸어요. 이게 뚫어졌고 우리가 오늘도 보면 볼수록 누구 언약이 분명하다? 구약은 뭐다?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분명하다. 우리는 거듭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과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까지 하나님 우리의 온몸에 받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다달할 수 없는 이 지식의 보화를 이 시대에 누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